3장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웠습니다.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뒤뚱뒤뚱하고 있어가지고 새끼가 그렇게 낳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가 길을 잃고 있어서 그 새끼를 주워다가 자기 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 너른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다 넣어서 키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닭들보다 작지요. 병아리보다는 좀 클 수 있지만은 그래서 닭들하고 같이 닭장에서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닭들하고 같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닭장 안에서. 그래서 다른 닭들하고 뒤뚱뒤뚱 걷고 다 모습이 닭 모습 같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왕따를 당하며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조류 연구가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독수리를 발견하고 독수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주워다가 산에서 길 가다가 주워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닭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이상하다면서 바깥에 드러내가지고 좀 높은 데 올려놔도 이게 독수리가 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뒹굴어지고 그냥 걸어서 내려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지붕에 올려놔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독수리를 이분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바위에 아주 절벽 같은 그런 바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독수리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내려올라다가 그냥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날개짓을 하고 날개를 펴서 저 멀리 날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결국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높은 바위 위에서만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수리답게 날 수 있었던 위치는 연약한 그런 어떻게 보면 편안한 그 닭장 안이 아니라 험한 산꼭대기 높은 바위 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편안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요단을 독수리 앞에 그 벼랑을 주시듯이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벽이 되는 요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면초가 어디를 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요단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절벽이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는 그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앞주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었고, 또 내 인생의 제목이 내 인생의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단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단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건널 수 없는 그런 장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열심히 준비하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편안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쟁취하는 데도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취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 두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숨이 막 목에까지 올라가고 곧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보는 목적지가 있지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엉뚱한 데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쳐다가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상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분이 마라톤 선수라면은, 내가 지금 마라톤 선수라면은 목적지를 해서 캐디를 떠들지 않냐고 열심히 그 목적지를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가 한 오멜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하나 넣어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법궤랍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는 건 법궤, 언약궤라거든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행진할 때는 앞세우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갈 때 무작정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은 그들 행진도 멈추었거든요. 그런데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를 늘 앞세우고 가고 멈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해 가지고 빙 둘린 12지파가 다 그렇게 모여 가지고 언약궤는 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모여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가 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그 사이가 거리가 몇 큐빗?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2000규빗이 한 규빗이 어디냐면은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이게 요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빗이 지금 그 서양의 피트 뭐 이런 것의 기준이 되었다고 그래요. 기준이 되었다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45cm, 46cm 정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2000규빗이면은 900m가 좀 넘어요. 900m 좀 한 그러니까 1km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저 앞에 가는데 한 2000규빗 그리고 약 1km 가까운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짝 따라가야지. 왜 멀리 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은 안 보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쯤 됩니까? 이제 따라가던 장정이 제가 계산돼 보기에는 한 300만 정도가 돼요. 한 300만 정도.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한 1년 뒤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좀 넘어 60만 3천 몇백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만이 넘으면은 장정만 20세 이상 그러면은 여자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시키면 절반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또 그 레이지파는 거기다 또 세지도 않았어요. 레이지파까지 다 세고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꼽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0만, 130만이 된단 말이에요. 130만 되면은 거기다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어른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많죠. 요즘은 어린아이가 적고 노인이 훨씬 더 많아.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많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많았거든. 그렇게 계산되면은 이거는 260만이 넘고 300만도 넘을 수가 있지요. 그 많은 사람이 언약궤가 뭐 얼마나 큰 것도 아니고 언약궤는요 1m 길이는 1m 조금 넘어 1m 조금 넘거든요. 1m 조금 넘고 폭도 뭐 그렇게 폭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면은 그 작은 걸 갖다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몇 사람만 쳐다보지 많은 사람이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저 앞에 보이도록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운동장에서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단이 바로 앞에 있습니까? 조금 멀리 띄어져 있죠, 그죠?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보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띄우는 것이라. 그런데 200만이 넘고 300만이 넘고 그 많은 사람이 보기 위해 가지고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가까이 있으면 사람 뒤곡지밖에 앞에 사람 뒤곡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바로 언약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단강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바라보면 처음에는 문제는 요만했는데 요걸 보다 보면 자꾸 보면 이게 막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태산처럼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이 있으면 그냥 눈 감아버려요. 그냥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 눈 감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앞에 그냥 무하마드 알리가 앞에 서가지고 큰 주먹 두고 있으면 눈 감아버려요. 감아보면 알리 안 보이죠.
우리는 눈 감아보니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 감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어떤 그런 뭐 그 큰 주먹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안 보여요. 눈 감아보는데 요단강이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만 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또 교회 성도들, 뭐 센터의 어르신들, 그리고 뭐 노예일 총회를 하다 보니까 노예 이런 분 저런 분 저보고 뭐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노예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 번씩 전화 와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히 이제 후배들 제가 그 노예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노예를 하는 동안에 목사 안수 받고 강도사 인허 받고 뭐 또 장로 또 취임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건면도 하고 그랬던 건면도 받고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명절되면 잊지 않고 그렇게 또 뭐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이제 힘들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도. 그러면 제가 또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막 짠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늘 기도할 때마다 보통 기도하면은 뭐 100명, 200명 이상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뭐 금요 기도 때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유독 그 마음이 그렇게 짠한 분들이 있어요. 짠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자꾸 일이 힘든 일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뭐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속이 답답해요. 이 목사님, 장로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막 이렇게 세상 길로 가는 거 보면은 막 속이 답답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실 것인데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방법으로 막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목사님 중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오히려 막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보다 더 목사 안수 받은 지 먼저인데 선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길로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막 제가 막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제가 시험에 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사람 보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빠져 넘어지고 떠내려가는 것이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듣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뭐 그냥 흉보고 돌아서서 사람 앞에서는 뭐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기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흉보는 것이에요. 흉보고 오히려 더 비난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 마련이지요. 만약에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호수아 보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다 그냥 뭐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여호수아 보고 뭐 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물 넘실대는데 저기 조금 기다렸다 이때까지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광야에서 기다리는데 조금 더 못 기다려. 요단강 항상 물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 그때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지금 장마 때라 우리 치면 장마 때라 그래서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렸어요. 그러나 또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 건기가 되면 요단강 바짝 말라버려요. 아니 조금 몇 달 더 기다리지. 지금 40년도 기다렸는데 몇 달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바짝 마르고 나면 그때 건너면 되지. 뭐 지금 넘실대는데 거기 건너려고 그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지금 건너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지. 그 부정적인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건넜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되는 길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딱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 유익이 안 되는 말, 그런 말은 듣지도 하지도 말고, 또 한다고 뭐 들어봐야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 은혜 떨어지고, 듣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것을 알면 더 괴롭겠죠. 부족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거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단각은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건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의 방법으로 건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을 듣고 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더 기다렸더라면 다른 또 어떤 것도 또 다른 어떤 건너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애물이 또 있겠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못 건넌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서 가자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앞과 뒤에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말든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치든 말든 우리는 오직 언약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지금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죠. 그죠? 언약궤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약궤가 왜 없어졌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황제를 세울 때. 그때부터 그 뒤에 언약궤란 말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언약궤가 존재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언약궤가 없지요. 언약궤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언약궤 대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넘어 주셔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분명 우리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되는 길로, 안 되는 길이 아니라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앞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어떤 요단강이든 분명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니까 갑자기 우리 지훈이 생각나는데, 전에는 쫄렁쫄렁 잘 따라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버스 타고 지 혼자서도 잘 다니거든. 아래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데리러 오라는데, 지금 기도회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했더만, 끝나고 나서 전화하니까, 지 혼자 버스 타고 가 있더라고. 그날도 비가 오고, 마음이 짠해. 비가 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궁금한 밤에 그냥 밤 9시, 8시 반이나 돼가지고, 그래, 지 혼자 버스 타고 가는 거 마음이 짠한데. 혼자서 걸어갈 수 있죠. 혼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짠하죠. 우리들은 혼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준이는 혼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혼자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 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오직 우리들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어떤 요단강이든 분명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요단강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 넉넉 잡고도 쉬면서 천천히 쉬어가면서 자고 쉬고 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약궤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새기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지사님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잘 새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게 돼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한창 힘들 때 제가 그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양말을 신으면서 오늘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고 한 사람 새로운 사람 새신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잊지 못해요.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고 그때부터는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성도들 이게 뭐 빈자리 텅텅 비워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늘 그 말씀이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지 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기억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그대에게 일하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도 안 읽었더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새기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또 요절 외우고 그건 외워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생소한 생뚱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새겼던 말씀 중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고 성경을 이거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폰에 어플 깔아가지고 쓸데없는 유튜브 그냥 엉뚱한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듣기 전하고 듣기 후하고는 전혀 다르게 돼요. 문제는 적게 보이고 태산 같은 그 문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문제로 보이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먼지 트럭 같은 게 쭉 하는 것도 그냥 태산처럼 크게 보인다니까요.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고 나니까 그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임금 삼으래요. 예수님 임금 삼으러 오면 좋겠죠. 그죠? 일 안 해도 그냥 뭐 쌀 저절로 나오는데 막 밥이 나오고 그냥 뭐 다 나오는데 고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뭐 일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 임금 삼으러 오면 편안하겠다. 그죠? 뭐 적군 쳐들어올 것도 없고 누가 쳐들어와도 그냥 다 혼자서 다 해결해 줄 건데 뭐.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숨어서 진짜 혼자서 그냥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앞서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죠? 제자들이 막 그냥 한밤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경이라고 사경이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그 사이쯤 되는데 그때 그냥 파도가 몰려오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물리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물리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돼요. 물리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저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 물리로 걸어온다. 이걸 뭐 상상을 못한 거죠. 저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막 오히려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 가만 보니까 예수님 맞거든. 주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너라 그러죠. 오라 했어요.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힘이 막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씩 나가지고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바람이 한 번씩 불어버렸어요. 바람이 씩 부니까 그냥 바람 쳐다보게 되죠. 주님 바라보다가 바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람도 있고 주님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요. 바람도 있고 주님도 있다니까요. 근데 뭘 보고 가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가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람을 보니까 조금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힘이 잘 걸어갔지요. 잘 걸어갔는데 유일무이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물 위로 걸었던 사람, 배 타고 걷는 게 아니고 물 위로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없지요.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는데 주님 보고 갔을 때는. 그런데 바람 보니까 금방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환경이라 그런데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지라. 주님께서 손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 주셨습니다만은 후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우리 눈앞에 있고 바람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가겠습니까?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지금 파도를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게 하는 것,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내가 아둥바둥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둥바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죽자 살자 열심히 그냥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몹시 추운 겨울에 진적이 드문 산길을 어떤 여자가 가난 아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아이를 업고 있다가 업고 있는 아이가 그냥 어려서 도저히 아이가 어떻게 될 탈날 것 같아가지고 안고 갑니다. 없는 것보다는 안고 가는 게 아이가 더 따뜻하겠지, 그죠? 업고 있으면 자기는 등이 따시고 좋기는 한데 아이는 더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못 가게 했어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추워가지고 이제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차가 한 대가 승용차가 싹 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충차 안에 들어가면은 히터가 더 틀어 놓으면 금방 녹아지겠지만은 옛날에 히터도 없는 그런 시절이. 근데 차 운전사가 딱 가다 보니까 앞에 불빛 앞에 보니까는 여자가 지금 다 죽어 가거든. 이제 오래가 다 죽어. 그 차 태워가지고 지금 살 것 같나 지혜를 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운전대 안고 갑니다. 그런데 여자를 태우지를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도 안 가고 조금 가다가 좀 섰다가 가니까 막 차가 붕 가니까 여자가 막 아이 뺏겠다고 그냥 막 따라옵니다. 막 불불 기스라 따라옵니다. 그래 여자가 가까이 따라오면은 또 가버리고 가까이 따라오면은 가버리고 이 차가 계속 그렇게 막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참 고개를 넘어가게 돼서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다 얼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그 여자가 막 땀이 벌벌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막 아이 안 뺏기려고 막 달리다 보니까 땀이 벌벌 나서. 그래서 저 내려가가지고 땀이 벌벌 나는 거 보고 이제 운전수가 이 여자를 태워줬어요. 아니 진작 태워줬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예, 아까 거기서 태워드리면 이 차 안에 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마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지금 땀 벌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태산을 주신 이유가 있는 절벽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가지고는 요단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는 그 이면에 축복을 주시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길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예언이가 대학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주소까지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야 돼, 시험.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테스트는 결코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테스트 이전에 또 뭘 합니까? 테스트 이전에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훈련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훈련을 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마음에 안 들지만은 테스트 과정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거 아니고 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 목에 막 그냥 숨이 넘어갈 듯이 준비해야 돼.
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한 번, 두 번,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몇 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릎까지만 옷을 건지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때는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생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가나안 복지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